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한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습관대로 아침을 깨웠던 이 가정에 큰 틈이 생겼습니다. 바로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일어나 보니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해도 어린 자녀를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이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등원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마스크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나. 어린 자녀의 말에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거 네 입냄새야. 이빨도 못 닦고 나왔잖아. 웃으면서 말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만약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나도 걸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 살기도 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없을까 해서 거리를 두는 등 우리는 정상적인 모임조차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까지도 중단되어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현실에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묵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우리의 상황과 같은 혼돈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인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거센 바람이 높은 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갑자기 몰아쳐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 큰 빌딩 주위로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경제적인 풍랑, 질병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 등 인생의 풍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아픔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풍랑은요,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도, 하다못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풍랑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풍랑은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풍랑이 몰아닥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 자체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랑 그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엎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혼돈은 예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어려운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가장 큰 혼돈의 상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계셨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풍랑보다도 더 큰 혼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큰 풍랑이 닥치는 순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행동입니다. 배에 올라타 있던 제자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들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지간한 풍랑은 수도 없이 겪었고 바다에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련한 실력이면 광풍을 뚫고 건너편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보다도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곳에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등, 확진자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등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
그 이전에 먼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혼돈의 상황 속 내 안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치 주무시고 계신 듯한 그 주님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간절한 찾음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요, 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세 번의 기적과 한 번의 한 특별한 사건, 즉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등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세 번의 기적을 나열하고 있고 또 다시 한 번의 한 특별한 사건을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쭉 나열하고 잠시 다른 얘기를 하고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8장 27절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가장 크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요,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있기는 하나 그들은 바다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러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다는요, 아주 먼 옛날부터 리워야단과 용 같은 수많은 무서운 괴물들의 처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며 악의 근원지가 바로 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와 바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성과 일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닌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시는 분, 곧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능력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함께 한 배에 올라탄 이상 그들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함께 배에 올라타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알고 신뢰하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고 오늘도 풍랑과 파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말할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 그쳐서 예배하기를, 또한 모이기를 잠시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깊이 고민하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한 청년 리더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청년 리더인데 이런 저러한 상황으로 인해 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쭉 나열해서 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인지 자기 스스로 되물어 봤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선택이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청년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답이 무엇인지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스스로 물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코미디언이 자신의 애완 콩나물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담겨있는 그 콩나물은요, 여느 생물과 똑같이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식물과 다른 점이라면 천을 덮어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정천이 빛을 차단하는 동안 콩은요,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 줄기를 뻗고 우리가 익히 아는 콩나물의 모습을 갖춥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대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을 참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큰 풍랑으로 인해 더 이상 예배와 모임이 당연하게 되지 않은 때,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가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깜깜한 어둠은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지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의 밝음은 더욱 배가가 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또한 이 사회가 바로 시로 속 콩나물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과정임을 알고 더욱 커진 믿음의 모습을 하게 될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2절, 9장 9절,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앞서 말씀 들었듯이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 말씀은 세 번의 기적과 한 번의 특별한 한 사건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후 그 특별한 한 사건은요, 동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파송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란 그들을, 그 자란 믿음을 갖고 각자의 보내신 곳에서 그 믿음을 전하도록 파송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돈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보내신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와 이번 주 우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10장에서 정점을 찍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림을 허락하신 이때에, 바로 이때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 믿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요?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세 마디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면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이 혼돈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직장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 환난을 온전히 인겨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속한 그곳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